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지휘할 수 있을까?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 70명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설악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계획 이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우리 교사들이 참 착하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데도 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따르고,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면 계획 이상으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 수고 많이 했고, 또 우리 오늘 기도하신 교육부장 되시는 우리 이현우 장로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우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띄우기가 힘들 텐데, 그랬더니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몇 분이 이현우 장로님이 정말로 띄워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착한 사람이 있어서 목회할 맛이 납니다. 우리 교사들도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행복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건강할 때, 또 자녀들과 함께 살 때, 부모와 함께 살 때, 또 재정이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참 이거 행복한 건데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거를 몰라요. 이제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가 행복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시험이 있고 매일매일 시험이 있고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사탄이 하물며 예수님께 와서 40일 금식한 예수님,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은 계속적인 겁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세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은 점진적으로 더 강해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또 이 사탄의 시험의 네 번째는 맞춤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연세 드신 분에게 장난감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연세 든 사람들에게는 노후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지고 시험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모두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근원의 문제입니다. 근원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마귀가 하물며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 뭐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마귀의 뜻은 고소한다. 고발합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예? 고발하는. 또 한 가지는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분열.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그 뜻에 보게 되면은 먼지를 쪼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먼지를 쪼갠다. 이 마귀가 어느 정도로 잘 쪼개냐면은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쪼개는, 먼지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분열시키는 거, 가정을 분열시키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고 풍비박산 나게 하는 거, 이것은 뭐 마귀의 전공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일을 너무너무 이제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아주 줄인 배가 고픈 이런 상황 속에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단순한 뭐 떡의 문제, 돌의 문제 같지만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마귀는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깨트리고 시작하는 공생애를 깨트리고 메시아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옛날 서양의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밤낮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이 거리 저 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 말 보았냐고. 내 말 보았냐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말 자기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사람만 자기 말을 찾아요. 말을 타고 있으면서 말을 찾아요. 지금 제 말 알아듣고 있죠? 예? 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랍니다. 말 얘기하는데 지금 말 얘기 지금 잘 알아듣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이상하다. 자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 말을 찾으니 참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서양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훈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 얘기 들어봤지만 그게 뭐 교훈될 만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 이제 서양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너만 모르는 거, 자기만 모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거, 이거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라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지식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것은 이건 아주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것이고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좀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가 다 어렵습니다. 한번 사탄에게 지면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정하는 식으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배고픈데
알려줘서 고맙다 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고 한 번 빠지게 되면은 계속 순종하게 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그거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 근원은 저주와 불행밖에 없어요. 사탄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한 번만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것 같지만 가장 추하고 한 번 빠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33년 개인적인 가정의 생활 30년과 메시아로서의 3년, 이 33년의 생애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예수님께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건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그런 것 가지고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뿐만 아니고 돌로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잘못 들어서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이건 나 할 수 있다 과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급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급한 문제 중요한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깨트리고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그 놀라운 능력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하셨지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자신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1%라도 0.001%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성공하신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꿩 농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꿩.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오늘 3부에 배우셨는데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다 잡아다가 집에 가서 고기를 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꿩 농장에 울타리는 잘 돼 있어요. 울타리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이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를 막질 않았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주인에게 아이고 위에 뚜껑을 해야지 이거 꽁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거 울타리 잘했던 것처럼 위에도
잘 막아야지. 이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되면은 꽁도 날아가고 꿈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모든 거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된다. 위해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꽁들에게 꽁 모자를 씌우더라고요. 모자. 그래서 이게 꽁 모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꽁 모자를 처음 봤어요. 꽁에게 씌우는 모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얘기 듣죠? 네. 대답을 잘해서 고맙습니다. 1부, 2부 때에는 처음 들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꽁 모자를 꽁에게 이제 씌웠어요. 꽁 모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꽁 모자. 우리 사람도 이제 모자 쓰잖아요. 모자라는 사람이 모자를 이제 쓰기는 하는데 꽁 모자,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씌우면 이 꽁이 아래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겁니다. 위를 못 봐요. 하늘이 있다는 거, 위가 있다는 거,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이 공간이 있다는 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만께서 주는 먹이만 먹고 그냥 살만 뒤룩뒤룩 찌다가 이제 자기 순서가 오면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돌멩이 하나로 깨트리고 돌멩이 하나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인류 구원 메시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돌멩이지만은 그 작은 돌멩이 속에 이 사탄의 모든 그 독과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이 돌멩이 속에 떡덩이 속에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돌 속에 떡덩이 속에 그 메시아성을 파괴하는 그 사탄의 악한 음모를 우리는 밀어내서 볼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작은 돌멩이 속에 떡덩이 속에 메시아성을 파괴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보고 아시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을 강하게 이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떡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떡 모자를 예수님께 씌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도록, 메시아성이 파괴되도록, 땅만 보고 그냥 배나 채우고 그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일만 할 수 있도록 떡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땅만 보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이 떡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제가 엿장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엿장사 얘기.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뭐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놀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조용합니다. 닭이 울어도 온 동네가 다 들리고 개가 짖어도 다 들리고 애들이 울어도 다 들리고 엿장사가 와가지고 그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온 동네를 다 진동을 합니다. 근데 엿장사의 그 가위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애들이 집에 있는 병, 이병, 저병, 문둥병, 중풍병, 큰 병, 작은 병,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오고 그냥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다 가져옵니다. 근데 엿장사가 이게 동네에 오는 게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와요? 어떻게 이게 다 알아? 이제는 내가 이제 설교할 게 없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오고
그 다음에 엿장사가 몇 번이나 이 가위질해요? 엿장사 마음대로 하고. 또 그 엿을 주는 규칙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좀 예쁘고 그러면 더 많이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오니까 이게 이제 들고 나갈 만한 고물이나 고철이나 이런 병이 없으니까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그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엌에 가가지고 쓸만한 그런 그릇을 그냥 발로 막 밟아가지고 찌그려가지고 그냥 이제 가슴에 이렇게 품어요. 나가다 이제 들키니까. 어머니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가다가 이제 너 뭐하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이제 엿을 바꿔서 먹습니다. 그 많은 거, 귀한 거, 값비싼 거 다 찌그리고 망가뜨려 가지고 엿 몇 개 먹어요. 그 많은 것을 가져갔는데 엿장수가 엿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 뭐 먹으라고? 엿 먹으라고. 그래서 참 어려서부터 엿을 많이 먹고 또 지금도 종종 이제 엿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인데 값비싸게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대로 사명대로 엿바꿔 먹는 엿먹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무겁고 크고 힘들어도 정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었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 바꾸지 말고 팔아먹지 말고 엿먹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의 문제입니다. 목적의 문제입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의 헬라어 게그라프타이라는 말은 완료, 수동, 직설법. 그래서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외운 말씀, 응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그런 지혜의 예수님.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하신 예수님, 지혜와 겸손의 왕의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지금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쓰여진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1000년, 20년 지났다고 해서 이 말씀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과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세월이 지나서 시대가 지나서 이런 말씀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빠지게 되고 이거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더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것을 더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통신학이고 건강한 신학이고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이 됐지만은 오늘 기록된 거와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역사했지만은 오늘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이 사탄이 떡으로만 산다, 떡으로만 산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병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쓰러지고 좌절하고,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떡도 필요하다.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은 먹으면 금방 배고프다. 우리 어제 교사들 70명이 점심을 뭐 먹었냐면은 산채로 산채 비빔밥을 먹었어요. 아, 무서워요. 산채로 산채 비빔밥을 그냥 잘 먹고, 또 저녁에는 그 물회를 먹었어요. 그래서 물회 먹고 무례하게 살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는데도 점심에 그렇게 산채 비빔밥 먹고 저녁에 그냥 물회를 먹고, 그런데도 오니까 배고파요. 네? 배고파. 먹으면 그냥 이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소화가 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순간순간 몇 시간이면 또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하루 산소호흡기를 이제 꼈는데, 나중에 비용이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60만 원이 나왔어요. 하루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병원 원장, 의사들, 간호사들,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가지고 할아버지 너무 울지 마세요. 네? 또 병원이 또 해는 경우도 있고,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회기관에서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울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56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93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공기, 놀라운 산소를 호흡을 하면서 하루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560만 원.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와 산소를 무료로 먹고 마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산소뿐만 아니라 공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살았다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신앙으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모든 면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구속의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계산하고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이 감사를 교회가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하고 성도가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감격을 가지고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졌기 때문에. 가정에 불평이 있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불평, 원망이 많이 있다면 이미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감격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17가지 제가 외운 것이 17가지인데 그 모든 것 하나만 해도 힘든데 17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서 예수 믿지 못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험상궂은 자, 살인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사람, 점술가 이런 8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사탄은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먹어 만들어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 속에 떡 속에 근원이 있고 방법이 있고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